오늘 말씀을 듣기 앞서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에게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시선을 집중해야 할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대조되는 이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 대조되는 이미지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대조되는 이미지는 바로 죽음과 생명입니다. 그 죽음에 따라 나타나는 슬픔, 그리고 생명의 결과로 주어지는 기쁨의 대조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6월절 엿새 전, 즉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러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하루 전날입니다. 이때는 이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이 쫙 퍼져 있었기 때문에 공포의 분위기가 만연해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가까이인 듯 작은 마을 베다니에 머무르게 되셨는데요. 그곳에 주님께서 가셨던 이유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곳에, 이 베단이라는 곳에 얼마 전에 모두가 사랑했던 그 나사로라고 하는 청년 형제가 죽음으로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던 마을이 바로 이 베다니였습니다. 충격과 슬픔 가운데 있던 이 마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그 슬픔을 물러가게 하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또 이 마을을 찾아오시니까 오늘 이 본문에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오늘 1절, 2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베다니를 생각해 보면 충격과 슬픔 가운데 있던 이 베다니,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기쁨과 또 그 생명력이 넘치는 그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이 시작하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극명하게 대조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절망과 슬픔에 빠져있던 마을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므로 기쁨과 감사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가져오는 그 죽음, 그 슬픔, 공포, 불안과 공허함, 그것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생명, 기쁨과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 기억하시지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3절에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결혼식은 세상에서 가장 기뻐해야 되는 그런 축제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보니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이 바로 이 포도주였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행사가 망했다는 겁니다. 끝났다는 겁니다. 기쁨이 빼앗겼다라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2장의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그냥 이 돌발 상황을 기록한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과 신랑 신부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깨어짐으로 죽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로 다시 불러주심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 기억하십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베드로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밤새 수고하여서 고기를 잡으러 나갔지만 결국 그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빈 그물입니다.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셨는데요. 주님, 제 그물이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지요.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5장 6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목적이 없이 살던 빈 그물과 같은 인생, 주님이 그 인생에 찾아오시니 그의 그물이 가득 채워졌고 그가 목적을 찾아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단적으로 두 가지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는데요. 이게 우리 인생의 이야기 아닙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 빈 그물과 같은 인생. 우리가 늘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사건과 사고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 기쁨을 빼앗기고 참 무기력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내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수고하고 살아가지만 정말 베드로와 같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빈 그물을 들고 초라하게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도 제 개인적으로 제 심령에 참 답답함과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의 성전에 나오는데 마음이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목회자가 주님 앞에 그 기쁨을 빼앗기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 답답함과 괴로움이 해결이 되지 않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늘 말씀으로 강력하게 다시 한번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참 포도주가 떨어진 모습으로 결혼식처럼 내 영혼이 기뻐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겨야 하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의도적으로 베다니라는 장소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을 설명하면서 이곳이 바로 죽은 자 가운데 있던 그 나사로를 생명의 주님이 살리신 곳이라. 바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의도적으로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아,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너가 있는 곳이다. 이곳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니엘을 살리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니엘을 살리신 그곳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빈 그물 인생,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동일하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곳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을 회복해 주시고 빈 그물을 들고 있는 자들을 채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절망과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과 공허함을 기쁨과 소망과 감사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한소망 성도들이 있는 곳이라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찾아와서 내가 너를 죽음 가운데 건진 바로 그 생명의 주님이다.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너를 만나러 찾아왔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여러분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두려움과 불안과 답답함을 감사와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두 번째 대조되는 이미지는 바로 계산과 낭비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이렇게 기쁨의 잔치가 계속 이 분위기가 이렇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 분위기를 깨트리는 한 사건이 발생하지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이 기쁨의 잔치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옥합을 들고 나와서 그것을 예수님 앞에 깨트립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비판하고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분위기를 깨트리는 그런 사건이었냐? 여기서 이 순전한 나도로 번역된 향유는 인도의 식물에서 짜낸 향기로운 향유, 즉 굉장히 구하기 힘든 비싼 향유였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비싸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했는데 300데나리온, 이것은 1년 동안 성인이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유대의 전통에 가장 귀한 손님에게 이 향유를 부었다고 하지요. 그리고 주인이 집에 들어오면 더러워진 발을 이렇게 깨끗하게 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인이 그 당시에 그의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 때문에 사람들은 수근수근거리고 심지어 그를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자신이 간직하고 있던 가장 소중한 것을 그 순간에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깨트린 것입니다. 왜 그랬지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나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의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이것도 주님 앞에는 합당하지 않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그것을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겠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음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고 있는 마리아에 반해서 4절 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장 머리가 잘 돌아가고 계산이 빨랐던 유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계산하고 그곳에서 딱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값비싼 것을, 지금 길거리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허비하고 아깝게 낭비하느냐.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동의했을 겁니다. 아마 저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말에 동의하면서 같은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반응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마리아와 유다의 대조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쉽게 선을 긋고 구분하게 됩니다. 마리아의 모습이 참 감동적이고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그런데 이쪽을 보면서 유다를 보면서는 저 나쁜 놈, 예수님을 배신하는 녀석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저런 말을 하니? 유다니까 저런 말을 하지. 저렇게 위선적이고 계산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가 선을 긋고 판단합니다. 마치 우리는 마리아와 같지만 유다는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기 빠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그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믿음의 모습, 주님 앞에서 제자라고 하지만 위선적이고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 모습이 부끄럽지만 때로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명분을 내세워서, 여러분 좋은 명분이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잖아. 굉장히 우리는 이렇게 좋은 명분을 내세워서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그 사랑과 섬김과 헌신을 우리가 미루고 때로는 내려놓기도 하고요. 우리의 그 믿음을 아름답게 포장하기도 합니다. 말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뒤에서는 늘 내가 무엇을 누릴 수 있을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을까, 내가 어떤 축복과 기도응답을 받아야 될까, 그렇게 계산하면서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최고의 것,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사랑이 아닌 우리의 내면,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전심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번제물과 희생양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 오직 우리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옳다고 생각되는 일을 위해 바쁘게 일하기도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멋진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가 아닌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모독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관계에서 내가 상대방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는데 상대방은 여전히 계산하고 있고 나에게 무언가를 내어주기를 아까워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발견했을 때,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됩니까? 주님도 그동안 우리의 이렇게 위선적이고 계산하는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또 고백했지만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있음을 이 시간에도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변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계산하고 그런 것을 따질지라도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계산하신 유일한 것이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내어줘야 된다는 그것뿐이 아니었을까요? 주님, 그 신실하신 주님,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게 중요하지 않다, 또 비싼 향유 옥합, 이게 좋은 거다, 이게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깨트리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반응하면서 우리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반응하고 우리의 전심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을 오늘 말씀의 이 마리아처럼 깨트리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제 전부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의 전부를 내어드리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얼마나 큰 낭비인가 라고 합니다. 참 멍청하고 바보 같다라고 비난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영성신학자였던 마르바턴, 최근에 소천하셨는데요. 그분이 주님이 정말 누구신지 아는 자들, 그리고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그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한 자들에게는 헛된 것 같지만 예배와 삶이 고귀한 시간 낭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내 앞에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 의미인지 정확히 아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그분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 내가 그분 앞에 드리는 시간, 물질, 사실 여러분 그 어떤 게 주님 앞에 헌신이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이 그걸 낭비라고 한다면 주님을 아는 우리에게는 그거는 과연 고귀한 낭비라는 겁니다. 거룩한 낭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주님께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주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자녀, 사역, 섬김, 그 무엇이든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의 가장 소중한 옥합, 때로는 주님보다도 내가 더 붙들고 있는 그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깨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가장 소중한 내 인생, 내 시간, 내 물질, 무엇보다도 내 마음의 그 고백을 오늘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찾을 수 있는 대조되는 이미지는 악취와 향기입니다. 독일 킬 대학교의 심리학 박사 베티나 파우제는 그의 저서 냄새의 심리학이라는 베스트셀러에서 인간의 삶을 냄새로 분석하고 해석합니다. 그가 그의 책에 이렇게 이야기한 인상 깊은 구절이 있는데요. 모든 인간은 끊임없이 냄새를 내뿜고 다른 사람 냄새에 쉴 새 없이 반응한다. 타인이 내보내는 화학적 메시지에 귀를 기울인다는 소리다. 한마디로 우리가 풍기는 냄새 그 자체이다. 이렇게 우리의 인격과 삶은 냄새가 납니다. 정말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정말 더럽고 추악해서 악취가 나는 그런 인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향기로, 특별히 우리의 예배를 향기로 기록한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지요.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화제, 향기로운 그런 제물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받으신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은 어떤 냄새가 나는 인생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는 것은 알겠는데 악취에 대한 이야기는 없잖아요. 악취는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오늘 본문에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2장 바로 앞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오늘 본문 12장 바로 앞 11장 마지막에 나사로의 죽음으로 베다니 땅에는
죽음의 냄새가 진동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서 인간은 죽음의 냄새 가운데, 악취 가운데 그 악취를 풍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던 이 베다니 땅에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심으로 생명의 냄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예비하는 그 아름다운 향유 냄새가 그 집안에 가득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먼저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찾아오셔서 그랬고, 또한 그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가 나와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트리고 그의 삶을 드렸더니 죽음의 냄새가 진동했던 그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는 인생, 또 그 그리스도 앞에 있는 인생은 향유 냄새로 가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향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나가면서 건네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 힘들어하고 있는 자에게 다가가서 그를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그 작은 섬김 하나, 주님 앞에 내 삶이 비록 고단하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 사랑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작은 순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막혀 있는 것이 있다면 마치 옥합을 깨트리듯이 오늘 그것을 주님 앞에 깨트려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죄와 사망의 더러운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향유 냄새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향유 냄새, 그 아름다운 향기로 여러분의 집안을 살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 목장과 공동체가 여러분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향유 냄새가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데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어디 있는지 세상은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삶을 깨트리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여전히 주님 앞에 계산하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잘 되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죽음과 슬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기쁨과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드릴 것 없지만 내 마음의 전심을 주님께 드리면서 내 삶을 주님 앞에 깨트리고 이제는 아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분 앞에 반응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 주님이 왜 베다니를 찾아오셨고 주님이 걸어가고 계셨던 그 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생각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건지시고 살리신 그 주님 앞에 주님, 우리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또 우리의 삶을 너무나 연약하고 정말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 빈 금을 들고 있는 인생입니다. 주님, 그런데 비어있는 금을 오늘 주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 비어있는 포도주 잔을 주님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오늘 이 시간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인생을 깨트림으로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내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를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서 정말 향유 냄새가 가득한 그런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